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잘 지내셨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그 사랑 또한 그 이제 우리는 주님의 피로 이렇게 거듭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또 거듭나서 새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이렇게 정말 가깝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또한 안 좋은 면도 좀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좀 뭐랄까 너그럽지 못한다고 할까요? 너그럽지 못하고 마음이 좁고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사람인지라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 근래 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문득 들어요. 오늘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용서 참 너그럽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정말 교훈받고 정말 실생활 우리는 삶이 실생활이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못할 일을 이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이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를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또는 너그럽게 지냅시다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우리가 용서 이렇게 말이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랑에는 반드시 용서가 이렇게 참 관련이 됐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하게 돼 있다.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약점이 보일지라도 이해심을 갖고 또한 이제 뭡니까? 인내를 갖고 참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성도에게 있어서 참으로 필요하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임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모임을 생각하니까 있는 것도 같지만 넉넉하지는 않는 것 같아. 내가 좀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좀 뭐랄까 정말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너그러운 교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세상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고 우리는 우리 모임을 이렇게 보면은 주로 가족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넓혀야겠다. 우리 성도님 나부터도 우리 성도님은 마음을 넓히고 정말 참을성, 인내하심을 갖고 인내를 갖고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갖자.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8장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하고 요한일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제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7번을 70번까지 하라. 77에 49, 490번이죠. 여기서 이제 49번은 뭡니까? 우리가 사실 490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저는 셀 수 없이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사실 의의 종이에요. 종. 의의 종인데 우리는 저부터도 그래요. 말은 참 달콤하게 또는 경우에 합당하게 말씀을 잘해요. 근데 실생활에서는 이게 따라오지 않아. 사랑을 한다 하면서 용서함이 적어. 여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죄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죄를 지어서 성도가 죄를 지어서 그런 맥락으로 오늘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성도에게 어떤 허물이 보여요. 허물이 보일 때 또는 어떤 잘못이 보일 때 이것을 내가 정말 그것을 수용하나 그것을 내가 수용하나 과연 근데 우리 나부터도 그래요. 보면은 어느 때 말씀이나 기도나 이렇게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이 마음이 안 차면은 판단을 하게 돼. 저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되고 그것을 이렇게 용서를 못 해. 아니 뭐랄까 너그럽게 이렇게 이해를 못 해. 왜 그럴까?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사랑을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요한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에 걸려요. 용서 이런 부분이 걸려. 왜? 너그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걸려 이것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물론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이 이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 관해서도 서로 이렇게 뭐랄까 다 따지고 보면은 사실 얼마 차이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양이 안 차서 내 마음이 안 들어서 이렇게 판단을 한다니까요. 판단하는 그 순간에 용서함이 없어. 용서함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21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믿고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마음 가운데서 풀렸어요, 이제. 그렇죠? 마음 가운데서 풀렸기 때문에 이제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사랑이라는 그런 낱말을 그런 사랑을 사실 몰라요. 생명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하냐? 용서함이 없이 어떻게 사랑을 해요? 용서와 사랑은 반드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근데 저도 이렇게 마음이 참 너그럽지 못하고 좁아. 또는 이렇게 어떤 성도가 조금 말씀이나 분별력이나 적으면 그렇게 그 성도는 그러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고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마음이 안 차?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가 더 나가면은 뭡니까? 너그럽지 못해. 용서가 안 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성도를 사랑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또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 진정한 사랑을, 진정한 은혜를 아니까. 마음 가운데서 이제 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정말 제대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달라요. 구별된 사람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구든지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판단해버려요.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겁니다. 반드시 성도와 이런 문제는 성도와 성도에서도 풀어야 하지만 먼저는 주님과의 풀어져야 돼요. 그렇죠? 주님과의 풀어져야 이제 성도를 또한 사랑할 수 있고, 성도가 성도에게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싸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그러운 거죠. 그렇죠? 베드로전서에 있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성도를 미워한다면 이거는 제대로 사랑을 못해요. 우리 자신을, 각자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저부터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성도를 정말 용서하고 있는지, 이것을 참 이렇게 오늘 제목대로 성도를 사랑하고 이제 서로 용서합시다. 너그럽게 지냅시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지식은 잘 알아요. 우리 학생들도 알아요. 성경 지식, 성경에 관해서는 알아요. 사실 그렇죠? 성경 인물 중에서 너그러운 사람 두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를 뽑겠어요? 너그러운 사람, 용서를 잘하는 사람. 성도님들 아시죠? 저는 다윗과 요셉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다윗은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나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렇죠? 3번인가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죽을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너그러운 거, 용서하는 거. 그리고 또 요셉은 뭡니까?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사실 팔았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용서가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을 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걱정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제 총리가 될 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이 용서를 하는 사람은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가 우리 사람은 이래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성도라 할지라도. 그렇죠? 완벽한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되겠어요? 다만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노력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이런 코스로, 이런 믿음의 코스를 우리는 서로 밟아가야 해야 할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주님을 잘 섬긴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완벽하게 섬겨요? 못 섬겨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해하고 마음을 넓히고 나도 잘못을 할 수가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완벽해. 나는 실수를 안 해.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인간이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참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넉넉하다고 하지만 우리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주님만 완벽하고 주님이 부족함이 없죠, 그분에게. 그러나 우리 자녀들도 물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경외하는 사람 부족함이 없죠.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필요성을 우리보다 더 먼저 아시고 우리의 그런 어떤 필요한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육신의 건강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다 주님이 채워주셔요. 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좁고 이렇게 넓히지 못하고 또한 참지 못하고, 또 어느 때는 어떤 일을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앞서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나치면 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우리는 육신의 그런 내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주셨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건 없어요. 세상 사람은 이건 없어.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 진리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사실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고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제 마음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도록 이렇게 마음을 내어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은 이제 거기에 합당하게 그 사람, 그 성도의 그 마음을 먹는 대로 또는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은 인격체라서, 그렇죠? 인격체라서 주님께서 합당하게 이끌어 주셔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어떤 잘못이나 어떤 이렇게 연약한 점이 보일 때에 그것을 용납을 못해. 용서를 못해. 용서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을 못해요. 사랑을. 용서하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용서하는 사람. 근데 근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못된 짓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그런 것을 막 용서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로 교제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 요한복음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음행 중에 요한복음 8장이죠.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과 조금 이렇게 관련이 있을 것도 같아요.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이 말씀을 보시면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아시는 말씀인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음행 중에 그런 간음한 그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보려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보시려고. 그래서 이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이렇게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 보니까 5절 6절 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기서 잘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은 주님이 그들이 모세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야 마땅한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바로 대답하시지 않으시죠.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시간을 주시죠. 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주십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주님이 이런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돌로 칠 자격이, 너희 자신이 돌로 칠 자격이 있나 자신을 한번 보라, 그러시는 것 같아. 생각해 볼 여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될까? 왜? 죄 있는 사람은, 그렇죠. 여기서 이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주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쓴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라. 과연 너희 각 사람이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가 한번 자신을 한번 보라.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각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깨닫는 사람은 알아차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못 되구나. 그런 사람은 알아차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의도를, 그 의미를 알아차려서 아마 순종할 겁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주님을 붙잡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생각을 못해. 이건 뭡니까? 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동시에 주님을 제대로 알아볼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렇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뭡니까? 성도가 성도를 판단하지 않아요.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일지라도 너그럽게 생각해요. 이해를 해요. 이제 참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에게 서운한 말을 하고 나에게 서운하게 할지라도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해를 해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를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람이 연약할지라도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잘못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인식하면
이제 이해를 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명절이 다가옵니다. 가족들 만나봅니다. 가족들에게 그래도 우리 성도님을 잘 하셔요. 잘 하시고 정말 이제 가능하면 이제 사랑에 관해서 그래도 화목한 그런 말, 그러한 것을 이제 나도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가지고 화목한 시간, 기쁨의 시간, 주님과의 이렇게 가까이 주님과의 그런 가까운 그런 시간,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저 명절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이제 우리는 뭡니까? 생각하는 거나 마음 먹는 거나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므로, 주님의 그 은혜를 알므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이제 마음가짐과 생각하는 바를 이제 예전과 같이 한 게 더 이제 새롭게 아마 우리 성도님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믿지 않았을 때의 그런 것에 이렇게 자꾸 마음을 막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육신이 그래요. 육신이 순전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누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이 육신의 생각은 주님을 못 섬겨요. 육신은 결국은 뭡니까? 죄를 섬겨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있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 육신과,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법과 이 마음의 법과 늘 우리는 그런 사실 싸워요. 우리 성도님 스스로 그것을 깨닫잖아요. 사실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육신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셨다니까요. 말씀이 있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저도 이제 이렇게 자랑이 아니라 옛날 믿지 않았을 때 맛보지 못한 그것을 맛보고 있어요. 그 뭡니까?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이 내 안에 내 육신에, 내 마음속에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결국은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은 사실 잘 알죠. 믿음의 성장도 이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어하고 누르고, 그런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치 못하게 하고, 육신의 생각도 사실 뭡니까? 어느 때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치 못해. 그래서 그것을 누르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도록, 성령님이 정말 지배하시도록 우리는 마음을 내어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성도를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우리가 말은 이렇게, 나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이게 평생 할 일이에요. 사실 그렇죠? 평생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 강단에서 오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전해지잖아요.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육신의 생각에 주장치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한 세상 사람들이 안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뭡니까? 뭐 안 좋은 말만 합니까? 그들도 다 인격체잖아요. 그들의 말도 들어줄 말은 들어줘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쁜 것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우리는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본의 아니하게 뭐 농담을 한다든가 그런 거 다 알잖아요. 농담을 한다든가 참말을 한다든가 본의 아니하게 한다든가 그런 분별력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나쁜 말을 했을지라도 이제 그것은 이제 이렇게 제껴놓고 한마디로 좋은 쪽으로 이제 나아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들에게 다가서서 우리는 주님의 그런 뭡니까 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수용한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말이 좀 빗나가는데 우리는 또한 어느 말씀에 그 고린도 후서인가요? 그리스도의 우리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믿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향기. 우리 삶이 사실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제가 그런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물론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하리라 생각을 하지만 더욱더 잘하는 뭡니까 사랑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사랑하고 성도에게 어떤 허물이 보일지라도 어떤 약점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들추지 말고 그것을 감싸주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잘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해 나가야 돼. 같이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나부터도 그래요. 나부터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너그러운 마음이 뭡니까? 관용하는 마음. 그렇죠? 용서하는 마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완벽하게 용서하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들이셔서 우리 죗값을 치르시고 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는 사실 너무나 잘 알아요. 주님에 대해서 알아요, 이제. 알고, 맛보고, 경험하고, 사실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발휘를 못해. 발휘를 못하는 게 발휘를 안 해. 게을러.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게을러. 또한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부지런해.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니지만 텔레비 보라 하면 잘 봐. 성경 말씀 보라 하면 잘 안 봐. 성경 말씀을 봐야죠. 텔레비전도 적게 보고 이제 그렇죠. 이제 우리가 스스로 주님은 우리에게 지시하시잖아요. 사실 알려주시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정말 보답하셔요. 우리가 한 대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거 참 우리 주님은 너무나 섬세하셔서 우리가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말씀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송영진 형제님께서 아침마다 이렇게 정말 정성을 들으셔서 메시지를 보여주시는데 저도 그 어느 때는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이 새로워요. 참 이렇게 몰랐던 말씀인데 말씀 보면 생각이 새로워져요. 참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준비는 안 했지만은 그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이요, 1장.
1장 우리 성도님들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송영희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송영희 형제님께서 이제 다른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을 토대로 이 말씀이 보여지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착한 일을 하셔요. 주님이 성령님이 착한 일을 하셔요. 저번에 이제 그 의의 종과 노예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통하니까 이렇게 통하고 아멘이 되니까 이게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하시고 좋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뭡니까? 별로 겁니다. 사실 말씀이 내 마음에서 아멘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다 약이잖아요. 약이라 정말 보약이잖아요. 보약 중에 보약이잖아요. 아멘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끝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해. 그러나 참 우리가 우리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아직도 몰라.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어떤 전록바리에게 똑바로 걸어. 자기도 똑바로 걷고 싶어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온전케 하시면, 그렇죠?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제가 어떤 말을 어떤 의미로 하는가 하면은 주님이 빠져버린다면, 주님의 은혜가 빠져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꽝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잘 봐야 돼요. 이 점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요.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근데 우리는 어느 때는 이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내가 잘해야 잘한갑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주님의 은혜를 놓치면 내가 무엇을 잘해야, 내가 열심히 해야, 물론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해야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셔요. 잘 아시고 잘 하시리라 생각이 돼요. 반복해서 우리는 교제를 해요. 왜?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 준비한 대로 몇 가지 보시고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하고 전도서 에베소서 우리 인생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1장 11절입니다. 이 말씀 자세히 이렇게 보시고 묵상하시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다. 이번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주님은
우리 인생은 주님께 지시할 수 없어요. 그렇죠? 명령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지시하셔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지시하셔요. 우리를 간섭하셔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맥락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부모와 같아요. 부모와. 그렇죠? 이렇게 말씀 보시면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계획을 우리 각자에게 두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덕에 힘입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성도를 사랑해요. 성도가 또한 사랑하면서 세상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대예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이런 것을 도무지 사실 몰랐잖아요. 아무리 가르쳐 준다 해도 마음 가운데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 뜻을 알고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성도를 또한 사랑하고 성도를 용서하고 허물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둘치지 않고 그것을 감싸주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럽니다. 우리가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앞으로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임에 죄가 들어오지 않게끔 우리는 또한 서로 기도해야 돼요. 교조도 해야 하지만 왜 죄라는 것은 너무 싫어, 사실. 저도 죄를 많이 지어봐서 알아요. 죄를 많이 지어봐서 알아. 잘못을 해보니까 알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죄를 지으면 편하지가 않아, 사실. 양심적으로도. 그래서 죄가 싫어. 정말 싫어. 정말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함께 할 수도 없어요, 죄가.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 성도에게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형제간이라고 할지라도 거리낌이 있을 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그렇죠. 걸림돌이 있으면 그것은 성도가 성도를 못 풀어요, 사실. 물론 풀어야 하지만은 온전하게 원칙적으로 못 풀어요. 그러나 주님과에 풀어야 돼요. 주님과에 풀고 또한 성도와에 풀어야 돼요. 이 순서더라고요. 이런 코스를 잘 받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잘 하시고 계셔요. 더 잘 하시게끔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서 이제 너무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로몬의 그런 말씀이 전도서 7장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각자가 한번 이렇게 마음 가운데 한번 더듬어 보세요. 오늘 교제한 내용을 들어보시고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답을 아마 얻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지나치게, 그렇죠? 전도서 7장 16절에서 18절만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이 아니라 교재 제목을 성도를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너그럽게 지냅시다.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저는 마음속에 이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거, 이게 지나치게 지혜자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려고 하고 이렇게 막 사실 많이 아는 것도 좋죠. 근데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교만하게 돼. 나 이렇게 알아, 나 알아주어,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다는 게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며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것에서 이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뭡니까? 평안함, 이 자유함, 또한 이 여유, 또 너그러움, 이런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한다니까요. 제대로.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제대로. 성도를 제대로 사랑해요. 영혼들을 또한 제대로 사랑해요. 그냥 건터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요. 제대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잠언 9장 10절.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나를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이 지구상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 지혜로운 겁니까? 내가 아무리 지혜자가 되고 싶어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렇죠? 지혜자가 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하시면 지혜로운 것 같은 거예요. 열심을 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저는 참 어렵게 말씀을 봤어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너무 이렇게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성경 말씀을 너무 하면은 성도를 어떻게 업신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렇다니까요.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돼? 지금까지 뭐 했어? 이렇게 판단을 해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못 가져. 제대로 사랑을 못 해. 말씀이 이렇게 좀 반복되는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교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